자, 오늘은 하나님의 말씀 성경의 영감과 권위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기독교 역사가 여러분이 아시겠지만은 예수님 이후로부터도 2000년이 넘었고 구약 시대까지 합치면은 그보다 더 배나 시간이 사실은 많이 걸린 아주 오랜 역사를 우리 기독교는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유대교만 해도 아브라함 때부터만 해도 2000년의 역사가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 오랜 동안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견고하게 그 신앙을 가지고 올 수 있었을까? 그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으로 인해서 기독교도 그렇지만 사실 유대인들도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저들이 잘 견뎌왔고 또 그 말씀을 통해서 그 신앙을 이어왔다는 것을 명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아시겠지만은 성경의 그 말씀에 대한 다양한 공격이 굉장히 많았죠. 성경에 대한 다양한 공격이 많았습니다. 어떤 식으로 공격이 왔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배척,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배척이 어떤 형태로 왔습니까? 사실 제일 위협적인 형태는 비평주의가 가장 위협적이었어요, 사실은. 그래서 자유주의 학파들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의 영감에 대해서 굉장히 폄하했죠, 훼손을 했죠. 심지어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모세 오경부터 시작해가지고 성경 아주 조목조목 하나님의 말씀의 그 영감, 권위에 대해서 훼손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의 단순한 종교적 체험의 유산이지 이것이 어떤 신적인 계시나 그런 것은 아니다. 이렇게 주로 공격했습니다. 또 최근에 있어서는 이제 그러니까 역사적 예수 비평학회에서 가장 또 성경의 영감을 굉장히 크게 훼손시켰습니다. 그래서 사복음서 같은 경우 예수 세미나 예수 세미나 했을 때 거기에 나와 있는 학자들이 이 사복음서의 전체의 내용 중에 진짜 지금까지 초대교회부터 지금까지 흘러내려왔던 명확한 말씀은 무엇이냐?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서로 이제 투표를 했는데 사실은 극히 일부분의 말씀 외에는 나머지는 뭡니까? 전부 다 조작되었다, 중간에 새로 편집되었다, 삽입되었다, 왜곡되었다. 전부 다 이런 식으로 이제 성경을 난도질을 한단 말이에요. 또 그뿐이겠습니까? 성경은 많은 종교 경전 중에 하나다. 예를 들면 힌두교의 그 베다경이나 무슬림의 코란이나 또 불교는 다양한 또 불경이 있겠죠. 그러니까 성경이 특별할 것이 없다. 성경은 기독교 안에서만 권위 있을 뿐이지 다른 종교에까지 권위가 있는 것은 아니다. 또 이런 주장을 오늘날 또 많이 합니다. 자, 이것은 외부에서 들어오는 공격이에요. 지금까지 제가 말하는 것은 외부에서. 그러나 이제 내부에서 들어오는 공격을 여러분 좀 봐야 됩니다. 그건 뭐냐면은 성경의 말씀을 객관적으로 보지 않고 주관적으로 보는 거. 이거 굉장히 아주 잘 경계해야 될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여러분이 한참 이제 우리나라가 큐티 운동이 많이 일어났어요. 큐티 80년도 후반부터 큐티를 하자 해서 말씀을 개인적으로 묵상하고 적용하는 그런 것을 굉장히 많이 아주 막 유행을 시켰어요. 그래서 지금도 나름대로 큐티하는 사람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또 큐티에 관련된 책도 있고. 그런데 그것이 어떠한 결과를, 그러니까 그 큐티라고 하는 것이 전적으로 다 나쁘다고는 할 수 없어요. 왜? 결국 우리는 어떤 식으로 성경의 말씀을 내가 읽고 그 말씀의 의미를 파악하고 또 내가 말씀을 적용할 필요가 있잖아요. 그거는 누구나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대체로 하나님의 말씀을 주관적으로 체험하는 것, 주관적인 해석. 이 말씀이 나에게 무엇을 의미하느냐. 여기에 굉장히 큐티가 아주 핵심적으로 접근하는 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에게 무엇을 원하는가.
그러니까 이 말씀이 나에게 무엇을 가르치는가? 이 말씀이 오늘 나에게 무엇을? 물론 성경은 분명히 우리 성도 개개인에게 하나님 말씀을 주시는 건 맞아요. 그러나 또 한편으로 성경은 뭡니까? 하나님의 교회 전체에게 주시는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을 내 개인적 주관적인,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이 나에게 무엇을 의미하느냐 이것만 따지게 된다면 어떤 결과가 벌어지냐면은 같은 말씀을 갖고도 어떤 사람은 자기 형편에 맞게 해석하고, 이 사람은 이렇게 해석하고, 저 사람은 저렇게 해석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의미가 적용이 중구난방이 되는 거예요. 100이면 100, 1000이면 1000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종교개혁 당시에 카톨릭이 개신교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자, 앞으로 이제 봐라. 저 개신교는 이제 수많은 조각들로 나누어질 것이다. 사실은 그 말이 맞았어요. 왜 카톨릭에서 왜 그런 얘기 했는 줄 아세요? 자, 지금도 로마 카톨릭은 성경 해석을 어디에 근거합니까? 오직 교황의 교서와 이 교회 권위, 그러니까 교회가 어떻게 해석하느냐, 거기에 성경 해석이 달려 있는 것이지, 카톨릭 신자가 자기 마음대로 이 말씀이 이것이다 저것이다 할 수가 없어요. 그거는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그건 권위가 없다고 여겨요. 왜? 성경은 아무나 해석하는 게 아니다. 성경은 권위 있는 교회 성직자, 교황과 추기경, 이 사람들이, 주교들이 성경을 해석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것이지, 일반 신자들은 성경을 해석할 권리가 없다. 지금도 카톨릭은 이렇단 말이에요. 지금도 그래요. 그러니까 로마 천주교는요, 단 하나의 해석과 단 하나의 의미만 있어요. 우리처럼 다양한 성경 해석에 자유가 없어요. 자, 그것이 좋은 건 아니죠. 왜 그렇습니까? 결국 하나님의 이 말씀, 성경은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건데, 마치 성경은 누구에게만, 예를 들면 교회의 어떤 고위 성직자, 또 교황이나 추기경이나 주교나 사제들만 성경을 해석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성경에는 그런 말씀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종교 개혁으로 인하여 이루어진 많은 그 신앙의 유익이 있지만, 그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뭐냐면 성경을 모든 사람들에게 돌려준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적어도 글을 읽을 수 있는 사람은 자기의 성경을 가지고 자기가 이 말씀을 읽고 이 말씀을 해석하고 의미를 파악할 수 있는 그 자유가 주어진 거란 말이에요. 종교개혁 이전에는 그런 게 허용이 안 됐고, 지금도 카톨릭은 그것이 허용이 안 됩니다. 우리 개신교는 누구나 다 자기의 성경을 가지고 볼 수 있잖아요. 물론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개신교는 카톨릭이 미리 마치 꼭 예견한 대로 그래요. 교파가 많이 갈라졌어요. 감리교가 있죠, 장로교가 있죠, 순복음이 있죠. 그러다 보니까 성경의 말씀, 같은 성경의 말씀을 가지고도 해석과 적용이 막 틀리는 건 맞아요. 그건 맞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가지고 단 하나의 어떤 누군가가 성경을 해석할 수 있는 권위가 있다, 이런 말씀은 성경에는 절대로 없습니다. 성경은 모든 사람이 자기의 눈으로 자기가 성경을 읽을 수 있는 권리가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생명의 말씀이라. 그래서 우리 개신교의 가장 큰 특징이 뭡니까? 모든 사람들이 성경을 읽고 해석하고 성경을 배우고 가르칠 수 있는 그러한 자유가 주어졌단 말이에요. 그런 자유가 종교 개혁으로 말미암아 사실은 주어진 거란 말이에요. 그 전에는 그런 자유라고 하는 게 없었어요. 심지어는 카톨릭은 1960년 제2차 바티칸 공회까지, 그때까지만 해도 모든 각 나라에서 미사를 자국어로, 그러니까 라틴어로만 해야 된다. 라틴어로만. 절대로 우리 한국말로 미사를 진행하거나 그런 법이 없단 말이에요. 못해, 그건 절대 안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 라틴어를 그걸 누가 알아듣겠어요? 신부가 강론을 해도 라틴어로 하지, 어떤 미사의 다양한 순서 전부 다 라틴어로 하는데 그걸 누가 다 알아듣겠냐고요. 못 알아듣잖아요. 그러니까 완전히 의식이야, 의식. 그러나 이제 그것이 제2차 바티칸 공회 이후에서 이제 개정이 된 거예요. 이제는 각 나라 말로 미사를 진행해도 된다. 근데 로이드 존스는 그 부분에 있어서 왜 카톨릭이
갑자기 왜 이렇게 성경에 대한 그 각 자유를 줬을까? 그것은 원인이 뭐냐? 개신교인이 성경을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개신교인들이 옛날만큼 성경에 대한 이해와 지식이 부족하니까 이제는 가톨릭 교인이 겁낼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풀어준 거라고, 풀어준 거예요. 얼마나 우리 개신교도들이 성경에 무지하니까 가톨릭 교인들하고 만나도 옛날 같으면은 가톨릭 교인이 개신교인을 만나면 자칫 잘못하면 어떻게 해요? 성경의 그 지식으로 말미암아, 이해로 말미암아 가톨릭 교인이 자칫하면은 개신교의 그 참된 가르침에 넘어갈 수가 있으니까 허용을 안 했는데, 이제는 뭐 개신교인들도 성경에 무지하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겁을 안 내는 거예요. 겁을 안 내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이게 참 부끄러운 일이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경의 권위를 외부에서 해치는 거는 그렇게 크게 겁을 낼 필요는 없는데, 우리 자신이 성경의 권위를 과연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얼마나 확고하게 믿고 있느냐, 인정하느냐, 이제 그게 사실은 더 큰 위기예요. 사실 지금 우리 교회가, 우리 시대 개신교회가 얼마만큼 과연 성도들이 성경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하느냐, 전적으로 신뢰하고 믿느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좀 달라요. 우리가 아무리 정통적으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령의 영감을 받은 말씀입니다, 성경은 1.1획도 없이 틀림없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그렇게 아무리 배운다고 해도 내가 막상 내 실천적 신앙에 있어서 하나님 말씀대로 전혀 순종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뭐예요? 성경의 권위를 실제적으로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것은 사실 바리새인들의 외식과 전혀 다른 게 없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이다 아무리 말씀이다라고 얘기해도, 그러나 이 말씀을 실제로 내가 받아들이고, 내가 이 말씀을 정말 생명의 말씀이요, 이 말씀이 정말 내 발의 빛이요, 나의 인도자라고 하는 확고한 믿음이 없고, 또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성경을 부인하는, 또 성경을 왜곡하는 사람과 다를 바가 무엇이냐 이거예요. 전혀 다를 바가 없죠. 사실 유대인들은 참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막상 예수님이 왔지만 분명히 구약 성경에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 얼마나 많이 나타났습니까? 그런데 저들은 그 선지자들이, 자기들이 조상이 그 구약 성경을 통해서,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메시아를 그렇게 많이 보여줬는데도 어때요? 예수님이 왔을 때 전혀 그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았잖아요. 누가? 특히 바리새인들이, 제사장들이, 서기관들이. 이 사람들은 성경 박사들이거든요. 이 사람들은 진짜 성경을 다 외우기까지 할 수 있는 사람이고, 아주 조목조목 율법을 아주 세분화해서 철저하게 그 율법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인데, 세상에 예수님을 못 알아봤어요. 예수님을. 심지어 여러분, 예수님이 어디에서 태어나실 것조차도 다 알았잖아요. 그래서 헤롯에게 헤롯이 물어보니까 어디에서 태어납니다. 그러니까 거기 가서 군사를 보내서 2살 이하는 다 죽여라. 예수님이 어디에 태어날 것까지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성경에 뭐라 합니까?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않았다 그랬어요. 자기 백성이. 보세요. 성경에 바울이 그렇죠. 저들의 유대인의 나은 점이 무엇이냐 하면서 첫째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 그러나 말씀을 맡으면 뭐 하겠어요? 정작 그토록 아브라함과 다윗과 그토록 선지자들과 그 구약에 참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토록 고대하던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메시아가 왔을 때 정작 그 예수님을 제대로 맞이한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과부하고 시몬밖에 없잖아요. 딱 2사람밖에 없었어요. 그 2사람만 메시아, 아기 예수님을 안고, 이분이 바로 우리가 그토록 기다리던 메시아라는 걸 그 2사람만 딱 알아버렸단 말이에요. 그 예루살렘의 그 율법 박사들, 서기관들, 그 진짜 대단한 사람들은 예수님이 오시는 거에 대해서
또 막상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하실 때 예수님이 그렇게 예수님의 사역하시는 걸 보면은 저분이 메시아이구나. 저분이 바로 이사야나 예레미야나 다니엘과 그 욥이나 바로 메시아구나. 한 걸 알았을 텐데 조금만 더 성경을 확고하게 봤더라면 알았을 텐데 몰랐어요. 깨닫지 못한 거예요. 보세요. 우리에게 성경이 아무리 있다고 해도, 아무리 성경이 잘 번역되어 나온다고 해도 그 성경의 말씀이 자칫하면 어떻게 됩니까? 닫혀진 성경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성경이 그냥 성경이구나, 하나님 말씀이구나, 그냥 감상적인 정도밖에 되지 않을 그런 일들이 많이 생기는 것입니다. 또한 지금 이 시대는 어떠한 시대입니까? 성경의 그 권위가 굉장히 무너진 시대입니다. 성경의 권위가 많이 무너졌습니다. 아까 얘기했지만은 자유주의도 그렇고 신정통주의도 그렇고 급진적 비평주의도 그렇고 신복음주의도 그렇고 이러한 다양한 신학적 관점들이 어때요? 성경의 말씀을 어떻게 합니까? 성경의 말씀을 굉장히 잘못된 해석을 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또 교활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유주의자들 중에 또 복음주의자들 중에 일부는 그래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가르쳐요. 그러나 전부 다 하나님의 말씀은 아니다. 또 이렇게도 가르치는 사람도 있어요. 이렇게 가르치는 신학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러나 전부 다 하나님의 말씀은 아니다. 또 이렇게도 교묘하게 가르치는 거예요. 사실 신정통주의가 사실 그런 면이 강하거든요. 전부 다 하나님의 말씀이라고는 할 수는 없다. 그 중에 일부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다. 그러니까 다양한 이렇게 신학적 학파들이 성경의 권위를 어때요? 부정합니다. 부정해. 그리고 이런 것들이 하도 오랜 시간 동안 희젓고 다녔기 때문에 지금 교회는 굉장히 성경의 권위를 거의 신뢰하지 않는 그런 분위기가 많아요. 목회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럽이나 또 미국이나 많은 그 서구의 교회에 있는 많은 목회자들이 대체로 거의 다 자유주의 학파에 물든 목회자들이기 때문에 성경의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다. 우리에게 구원과 영생을 주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영혼의 양식이다. 이렇게 설교하는 목회자들은 거의 없어요. 그냥 단순히 성경이 어때요? 성경의 그 시대에 어떤 윤리적 어떤 또 우리 사회의 어떤 중요한 부분에 있어서 하나의 좋은 지침이 될 수 있는 정도, 이 정도밖에는 가르치지 않는 것입니다. 또한 지금 우리 시대는 이 포스트 모던이 굉장히 극심한 시대예요. 여러분 우리가 눈에 보이진 않지만은 어느 시대인지 그 시대를 주도하는 사상이 있어요. 그 시대를 주도하는 철학이 있어요. 그 시대의 정신을 휘어잡고 있는 어떤 생각이 있어요. 지금은 어떤 시대입니까? 지금은 이 포스트 모던 시대예요. 그러니까 이 포스트 모던은 어떤 문서나 어떤 권위 있는 종교적인 문서나 이런 것들이 전부가 다 뭡니까? 그것을 전부 다 해체시켜 버린다. 권위가 없다 이거예요. 권위가. 그러니까 성경도 너에게는 권위가 있지만 나에게는 권위가 없다. 이 포스트 모던의 영향을 받은 거라. 그래. 너는 너의 종교를 가져라 믿어라. 그러나 나에게는 그것이 진리가 아니다. 이게. 너에게는 그래 진리로 받아라. 이게 받아라. 그러나 나한테는 진리가 아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유행하니까 뭐가 나옵니까? 종교다운주의가 막 득세를 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포스트 모던은 참 교묘해요. 기독교를 부정하진 않아요. 자유주의는 기독교를 부정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부정하는 자유주의자들과 막 싸웠어요. 근데 이 포스트 모던은 기독교를 부정하지 않아요. 인정을 해. 굉장히 좋은 거예요. 인정을 하는데 문제는 그거는 기독교에만 해당되는 거고 우리 종교가, 그러니까 각자의 모든 종교가 다 권위가 있다 이거예요. 기독교만 절대적인 권위가 있다고 말하지 말아라. 믿을 필요가 없다. 이렇게 가르쳐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사단이 교묘한 거예요. 더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전도하기가, 그럼 전도가 잘못된 거죠. 그렇죠? 선교도 잘못되는 거. 왜? 남의,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종교를 침해하지 말아라 이거예요. 그래, 너 열심히 성경 보고 너 열심히 기도하고 너 열심히 예배드리는 건 좋다. 그러나 다른 이방 종교에다가 대고 선교하지 말아라, 전도하지 말아라 이거예요. 이게 포스트 영향을 받은 거란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성경의 말씀이 그들이 존중해요. 아, 그래, 이거는 참 신성한 성경, 거룩한 성경, 계시의 말씀. 그러나 그거는 기독교에만 해당되는 거야. 우리에게는 해당이 안 되는 거야. 나한테는 아니다 이거. 나한테는 그냥 이거는 그저 종이, 예? 검은 건 글자고 하얀 건 종이, 그 정도밖에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종교다운주의에 빠지면은 굉장히 포용적이 돼요. 마음이 넓은 사람이 돼요. 왜? 이 종교도 인정하고. 근데 사람들이 그런 걸 좋아하잖아요. 지금 사람들은 편협한 걸 싫어해요. 편협한 걸. 예? 우리만 옳다 하는 걸 제일 싫어합니다, 사람들이. 그러니까 기독교를 왜 싫어합니까? 기독교는 그래도 아직까지 절대적인 종교라고 우리가 그렇게 굉장히 주장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불교나 천주교는 보세요. 얼마나 걔들이 분위기를, 시대를 잘 흐름을 읽잖아요. 아, 오늘 우리 이 시대는 보니까 이 독단적으로 내 종교가 옳다 이렇게 하면 인기가 없구나. 그러니까 남의 종교를 인정하자 해서 막 성탄절에 예수님 탄생 현수막도 걸고, 불교에 가서 템플 스테이도 신학생들이 가서 할 수 있도록 막 배려도 해주고, 천주교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그런 걸 보고, 아, 저렇게 참 포용이 있고 마음이 넓은, 그래, 저런 종교가 진짜 참된 종교지. 기독교처럼 이렇게 그냥 자기네들 종교가 아니면은 뭐 다 지옥 간다느니, 하나님의 저주를 받는다느니, 아유, 이런 종교는 안 돼.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가 지금 배척을 받는 거예요. 근데 어리석은 건 그런 배척을 받는다고 해가지고, 아, 이러면 안 되겠구나. 야, 우리도 좀 저렇게 하자. 우리도 좀 포용적인 열린 자세를 갖자. 이게 바로 자유주의자들이, 종교다운주의자들이 향하는 행태란 말이에요. 하지만 구약 성경에 보면은 절대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이방의 우상의 종교와 짝을 이루는 걸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어때요? 미워하시고 싫어하셨습니다. 여러분 주변에서 여러분들에게 왜 너는 그렇게 독단적이냐? 왜 너는 그렇게 너의 종교와 너의 신앙과 너의 믿음을 그렇게 뭐 그거 아니면 아니라고, 아닌 식으로 그렇게 강요하느냐 했을 때 절대 주눅이 들면 안 돼요. 그거는 마귀의 전술이에요. 그것 때문에 교회들이 다 무너진 거예요. WCC가 바로 그런 정체를 가지고 있는 집단이란 말이에요. 내 종교도 좋고 내 종교도 좋고 우리 서로 다 손에 손을 잡고 하나가 됩시다. 이게 결국은 뭡니까? 앞으로 이 세상이 종교가 하나로 통합이 되기 위한 전초 작업이라는 거예요. 사실 그렇습니다. 우리 개혁주의는 더더욱 그래요. 여러분, 우리 개혁주의는 더더욱이나 어때요? 성경의 교리와 진리의 그 절대성을 얼마나 우리는 붙잡고 있어요. 그러니까 복음주의자들한테 인기가 없는 거예요. 야, 뭐 칼빈이 뭐 전부, 야, 칼빈만 뭐 하나님 말씀 아냐? 야, 너희 종교 개혁주의 이런 뭐 개혁주의만 기독교를 바르게 믿냐? 이런 식으로 어때요? 폄하하는 거, 폄하하는 거. 그러니까 우리 개신교 내에도 그런 그 어떤 유행이 많은 거예요. 좀 포용적이 되죠, 포용적이.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날 교회는 교파가 의미가 사실 없어요. 고신측이든 장로교든 순복음하고 하는 거 똑같이 하죠. 알파코스도 하고 금요일마다 모여서 무슨 은사 집회도 하고 다 하잖아요. 다. 왜? 포용적인 교회를 사람들이 좋아하거든요. 포용적인 교회를. 여러분, 교회가 사람이 많이 모이는 거는 그걸 전적으로 나쁘다고는 할 수 없지만, 그러나 전적으로 좋다고 할 수 없는 이유가 뭐냐면은, 그건 결국 뭡니까? 그만큼 많은 사람들에게 기준을 맞추니까 어때요? 중요한 기준들이 자꾸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한 사람을 만족시키는 거는 어렵질 않아요. 근데 여기에 100명, 200명, 300명을 만족시키려면은 어려워요. 왜? 다 개성들이 다르고 다 다르니까. 그러면은
성경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사람은 그리고 교회는 다녀요. 나 기독교 신앙은 받아들이지만 나 하나님의 심판, 진노 나 이런 거 듣기 싫습니다. 나 그런 건 듣기 싫어요. 그냥 예수님의 사랑에 대한 걸 많이 좀 전해주세요. 그런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왜 성경에 예수님도 지옥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왜 그걸 우리가 들으면 안 되느냐. 자, 같은 교회 안에 이런 사람들이 수십 명, 수백 명, 수천 명, 수만 명이 있어. 그럼 어디다 기준을 맞춰야 되느냐 이거예요. 모든 사람이 공감할 수 있는 데만 맞추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교인이 많고 교회가 큰 데는 성경의 진리의 날카로움이 없잖아요. 들으면 부담되는 얘기 있습니까? 부담되는 얘기 없어요. 좋은 얘기, 재밌는 얘기, 마음에 푸근한 얘기, 다 공감할 수 있는 얘기를 하지. 거기다 대고 만약에 성경의 어떤 진리의 독특함을 얘기하면 어떻게 됩니까? 분명히 그 가운데는 이거는 난 원하는 게 아닌데 하고 주르르 빠져나가요. 주르르. 그거 다 싫어하잖아요. 목사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뭡니까? 교인 빠져나가는 걸 제일 싫어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리를 왜곡시키고 훼손시키는 걸 제일 싫어야 되는데 목회자들이 교인 수 줄어드는 걸 제일 싫어하는 거지. 장로들도 마찬가지고. 교인 수가 막 줄어들면은 장로들은 또 그냥 닥달하죠. 목사님이 설교를 잘못하고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교인 수가 주는 거 아니냐. 또 난리 지랄을 해요. 또 아주. 그런 장로들이 뭘 알겠습니까? 장로들이 뭐 성경을 알겠어요. 신학을 알겠어요. 자기가 세상에서 사업하는 거, 어떤 경영의 원리를 가지고 교회에다 끌어와가지고 숫자가 줄어들고 헌금이 줄어드니까 이 교회 위기다. 이거 안 된다. 이거 뭔가 무슨 큰 새롭게 교회가 뭔가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야 보니까 무슨 프로그램이 유행한다더라. 사람들이 요즘 좋아한다더라. 전부 다 그런 식으로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관심이 없어요. 사실 오늘 우리 시대 교회는 성경이 없어도 얼마든지 교회 세우는 데는 아무 지장이 없습니다. 성경이 없어도 예배 드리는데 아무 지장이 없어요. 아무 지장이 없어요. 지장. 오히려 성경이 있으면 지장이 있어요. 오히려 진리가 날카로우면 날카로울수록 진리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주머니에다가 날카로운 못을 한 움큼 집어넣어 보세요. 그게 편안하게 그 주머니에 넣고 다닐 수 있겠습니까? 못 넣고 다니죠. 왜? 날카로운 못이 찌를 거 아니에요. 옷을. 성경의 진리는 바로 그거예요. 성경의 진리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그 부패함을 찔러대는 거예요. 찔러대는 거. 인간의 잘못되고 왜곡되고 어리석은 것들을 찔러대서 회개해라. 너 고쳐. 너 돌이켜. 너 하나님 앞에 바르게 해야 돼. 그게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날카로운 걸 전부 다 그냥 뭉뚱그려놨어. 그러니까 집어넣고 다녀도 찔릴 일이 없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성경을 가지고 있어봐야 그거는 아무짝에 소용이 없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 개혁교회는 그래서 교리를 가르쳐야 된다. 그래서 성경의 말씀을 철저하게 교리적으로 잘 훈련시켜야 된다. 자꾸 그걸 강조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여러분 각자에게 성경을 주셨습니다. 유대인에게만 주신 게 아니에요. 이제 우리 백성들, 더 나아가서 종교개혁자들로 인해서 우리에게 이제 성경을 소유했어요. 여러분 옛날에는 성경 하나 얻는 게 얼마나 그게 진짜 평생가의 성경이 뭔지도 모르고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중세시대까지만 해도 굉장히 많았어요. 인쇄술이 발달하기 이전이니까.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진짜 대주교, 교회 고위 성직자들만 성경을 가지고 있었지 이런 하급 사제들조차도 성경을 구경도 못 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당에다 스테인드 글라스를 막 하는 이유가 다 거기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평생 가야 성경을 또 있어봐야 읽지도 못해. 라틴어로 돼 있으니 웬만큼 라틴어에는 학자들의 언어거든요. 그러니까 라틴어를 모르면 말 그대로 진짜 검은 건 글씨고 하얀 건 종이에요. 있어봐야 소용이 없어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어때요? 이 성경의 말씀이 우리에게 얼마나 언제든지 펴볼 수 있잖아요. 언제든 읽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 말씀이 나를 지배해야 돼요. 이 말씀이 나의 권위가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도 오늘 우리 시대 교인들은 말씀은 진짜 말 그대로 장식일 뿐이지
이 말씀 그대로 했다가는 이렇게 했다가는 이거 내가 크게 어려움 당할 것 같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거 내가 어떻게 사회생활 하겠냐. 이렇게 해가지고 내가 어떻게 이거 먹고 살겠냐. 성경을 그런 식으로 폄하를 해버려. 그러니까 하나님의 권위를 완전히 깔아뭉개는 거예요. 인간의 지혜와 지식과 경험, 세속적 인본주의적인 그 원리를 더 우선시키 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껍데기 같은 신앙을 가진 신자들이 교회 사실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도들이 그렇게 할 때 참으로 성령께서 근심하십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고 우리가 성경의 말씀을 읽을 때 그 성경이 결국은 나를 어떻게 합니까? 생명과 은혜의 길로 인도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신자들의 삶에 있어서 영적인 토대가 되고 삶의 근본 토대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진짜 성경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믿고 나아갈 때 이 성경의 말씀은 생명의 역사를 일으키지, 그 전까지는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은 역사되어지지, 하나님의 언약의 은혜를, 역사를 베풀어 주지 않아요. 그러니까 성경은 대부분 보면은 조건절이 많잖아요. 이렇게 하면, 그리하면, 네가 믿으면, 조건절이 많아요. 근데 우리는 거기서부터 이제 갈등을 하는 거예요. 정말 이게 내가 말씀대로 해서 될까? 내가 이 말씀대로 해가지고 내가 이거 그러니까 전부 거기에서 다 주저앉아 버려요 지금. 그러나 예전에 청교도들은 어때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와 영광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제발 그 은사주의적인 거로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을 보려고 하지 말고, 이 하나님께서 진짜 이 말씀대로, 언약 약속하신 대로, 그 약속대로 하나님이 하신다는 게 이루어졌을 때, 그때 진짜 하나님의 영광과 살아계심을 체험하고 아는 것이지, 그러지 않는 체험이라고 아는 것은 사실 잘못 알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카페에도 올라왔지만은 그 이방 종교에도 그냥 은사주의자들이 하는 그 온갖 광란의 쇼가 있죠. 또 우리 개신교연회에 있는 그 신사도 그룹들이, 여러분 그걸 보세요. 그게 정상적으로 기독교인가? 기독교는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의 종교인데, 이 말씀은 다 내팽개쳐버리고 막 그냥 어떤 종교적 엑스타시, 미쳐서 그냥 펄쩍 뛰고 구르고 소리를 지르고 어떤 방언을 하고 어떤 극적 체험을 막, 이게 지금 기독교가 이게 지금 완전히 사단에게, 마귀에게 점령이 당한 증거라고요. 점령이.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볼 때 이거 정말 안 되겠구나 알아야 되는데, 그게 마치 하나님의 역사예요. 성령의 역사인 줄 알고 오도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아무쪼록 여러분, 성경은 유일합니다. 성경은 절대적입니다. 성경은 유일한 진리입니다. 누가 뭐래도 여러분이 성경의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의 인생을 살아야 되고, 성경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명령해야 되고 지시해야 되고, 성경의 말씀이 여러분을 판단하고 주관해야지, 하나님 말씀이 아닌 다른 게 만약에 여러분에게 그렇게 한다면 여러분은 틀림없이 멸망과 잘못된 길로 반드시 빠져나갈 것입니다. 오늘 우리 시대 교회는 이 성경의 진리를 잃어버린 교회들이 너무 많아요. 이 성경의 진리를 잃어버리고 망상에 빠져서, 허상에 빠져가지고 자기가 지금 어떻게 신앙생활 하는지를 모르고 그냥 정신없이 미쳐서, 심지어는 정말 귀신에 들려서, 악령에 들려서 펄쩍펄쩍 뛰는 사람이 너무 많고, 또 이 성경에 아예 관심이 없어요. 이 성경은 아무것도 관심이 없이 그냥 교회를 다니는 사람도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 시대가 바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가 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하나님 말씀을 맡은 가장 큰 유익을 얻었지만, 그러나 그들은 메시아를 부인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데 저들이 제 일선에 나섰잖아요.
유대인의 나음을, 그 귀한 거를 헌식장처럼 다 버린 거예요. 우리 자신도 행여라도 하나님의 거룩한 진리가, 행여라도 우리 자신도 그런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도록 여러분 이 성경의 말씀을 더 깊이 파고들고 바른 교리를 배우고 이 말씀으로 여러분 자신의 생각과 지성과 마음과 태도를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에 입각한 진짜 청교도들과 똑같은 신앙생활을 이 시대 해야지, 이 시대 분위기 타서 한다면 여러분도 오늘 우리 시대 그 잘못된 사람들과 쓰레기 같은 사람들과 전혀 다를 바가 없다는 걸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항상 우리에게 주어진 이 성경의 말씀을 참으로 귀하고 귀하게 아끼고 이 생명의 말씀이 우리의 전부가 되고 내 영혼의 전부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오늘 이 시간도 성경을 아주 내 뼛속 깊이 새겨 넣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